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시간 왜 오셨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려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근심도 두려움도 없은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소돔성을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은 녀석들 한번 형편을 살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전하러 오셨어. 징계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지키려고. 어떤 약속?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 약속.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탓하지 않겠다.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 가서 의인 10명 네가 찾아와. 그렇게 해놨어요. 본인이 직접 가요. 천사로 같이 가요. 가서 의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내가 10명 찾을게요. 알았어, 찾아와. 용서할게. 약속이 되줘요.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너 구원받았어, 축, 영생 써줄 수 없어요. 그렇게 써주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축, 영생 이렇게 써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요, 찾으러. 그런 짓은 나는 신이다. 그런 이단들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무엇이네 하는 그런 이단들만 그렇게 써줘요. 하나님은요 직접 의인을 찾으러 소돔성에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쫓아가요. 녀석들아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가서 잘못 가는 것을 알려줘요. 바른 길로 알려줘요. 여러분과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쫓아가요. 쫓아가서 야 바른 길로 가라 알려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 나가서 딴청 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갔죠.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가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이 못 잡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떡과 생선을 아멘!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이건 우리하고 틀리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먹다는 못해 여러분 마음이야. 나는 주기만 하면 끝이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몫이에요. 그래서 시작. 무슨 왜 천사들을 접근했을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예. 여기서 이 롯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우리 집으로 가세요 강권을 해요. 열성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사람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적으로 강압을 소리소리 질러요. 가세요. 열성적이죠. 좋죠. 사실 천사들은 롯의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나름 충성하는 거예요. 나름 사랑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가자고 해요. 알았다. 오늘 가요. 억지를 쓰듯이 끌려가요. 그때 그 소돔성의 마을 사람들이 성사람들이 말하자면 안양 시민들 중에 불량배들이 남녀노소 불량배들이 그 집에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야 오늘 밤에 아까 내가 보니까 네 집에 잘생긴 남자들 들어가던데 끄집어내.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천사들을 안 부르고 뭘로 말 동성애 섹스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 참 난감해. 우리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한 사람들을 억지로 모셔드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 한다는 거야. 끌어가겠다는 거야. 난감해. 그리고 롯은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나마도 이만한 신앙이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봤겠죠. 그러니까 막아. 안 돼. 못 줘. 막아.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죠. 동성애를 하겠다고 헐떡거리는 사람들한테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롯이 도와주세요 그래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해결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서 그 녀석 참 마음에 드네. 이런 식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먼저 줘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봤잖아. 달라고 안 해도 준다니까요. 밥 안 먹어요? 입속에다 떠넣어줘.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골방에 앉아서 몸부림치고 하는 것 좋죠. 그러나 복받는 비결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갔던 제자들, 그 밤에 얼마나 잡았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 잡았는가?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시키는 일 안 하고 딴짓하면 이래요. 빈털털이가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털털이 헛수고,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들 모습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험한 세파를 이기려고 치솟는 물가, 커져가는 금융비용, 불어나는 빚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22년 전과 달라진 것이 많이 있던가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혹시 헛수고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금을 딱 한 번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노력을 행한다. 행함으로도 이루어진 게 없어. 노력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신부 때문에 괴로 나가서 나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남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앉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을 우리 한두 번만 보겠습니까? 또 듣는 것도 한두 번 듣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400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0번이면 저는 그 사람 4분의 1도 못 따라가. 그런데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힘들어. 마음에 부담이 와. 그것은요, 자기가 강권해서 모셔드린 손님들, 천사죠? 손님들을 잘 누가 없도록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두 딸이 있다. 시집 안 간 두 딸, 남자를 모르는 두 딸, 처녀 두 딸이 있다. 내가 그 딸 줄 테니 이 손님들에게는 손대지 마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두 딸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가정 파괴하지 않아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이혼하고 그 짓 하지 않아요. 그게 괜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단 교주는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 이혼시키고 뺏어왔어요. 괜찮을까요?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아요. 사람의 피로 제사 드린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이단이나 이 교가 하는 짓이죠.
모압의 왕 그무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인신제사. 그것은 열왕기하 3장 27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해요. 그리고 이 표나 이 탄은 그 짓을 해요. 사람 피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피 뽑아 신앙할 것을 결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받았어요. 소의 피를 받았어요. 사람 피를 안 받았어요. 사람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았어요. 다른 누구의 피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진리, 그게 진리예요. 롯은 당시 소돔성에서 가진 그 지도자적 권위, 자기가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것이었죠. 원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돈 있으면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돈 있으면.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성에서 중심 인물이 됐다고요. 떵떵거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천사들을 자기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어요. 일어나 한 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2딸 있으니까 그 딸 줄게, 대신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열정을 포기를 했죠. 표현했죠.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너는 물러나라. 또 이름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헛거리게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비추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붙여 보았는지라. 이거 보세요. 롯은 권위를 딱 잡고 돈 많은 사람은 좀 중심 인물답게, 야 까불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야. 얘 뭐냐, 이거 내 집 온 손님 너희들 그렇게 할 거 있어? 야 너희들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내 2딸 데려가. 이렇게 권위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 대답은 너 까불지 마 임마.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잖아. 와서 어디서 객지에서 와가지고 거리하면서 말이야, 새똥살이면서 말이야, 대장 노릇해야 큰 소리쳐. 이제 너 그동안 너 하던 거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번에 너부터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안 그래가. 영향력이 없어. 롯은 자기 신앙은 지켰지만, 잘 들으세요. 롯은 자기 신앙은 지켰지만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딸도 못 다스렸죠. 사위도 못 다스렸죠. 부인까지도 못 다스렸어요. 롯은 열성은 있었지만 자기 신앙,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뛰어갔어. 그리고 가서 못 들어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 그래서 진짜 나갔냐, 살았냐, 죽었냐. 그게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저는.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려요. 늦었지만, 늦게 왔지만. 그런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거를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명 주시고, 이루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벽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달라져요. 롯이 자기 신앙으로 천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롯의 신앙적 열심일 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자기 열심을 불려도 결과가 어려워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살아났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버릴 배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롯이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별짓 다 하면서 심지어 자기 2딸까지 내준다고까지 했지만 안 됐어.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네가 그렇게 해본들 안 돼. 끌어들여. 너 까불지 말고 내 앞에 좀 내 뒤로 들어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했듯이 천사를 끌어서 뒤에다 넣어놓고 천사가 앞에 서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장염 눈뜬 봉사를 만들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죠. 인간이 천사를 보호하는 것, 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신을 보호 못해요. 신이 인간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해요.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읍소 머리 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읍소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어떤 사람이 신적 존재라고 자부하면서도 TV 방송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살려주세요 무릎 딱 꿇고 큰절하는 거 봤죠. 신적 존재가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TV를 보고 저걸 썼어요. 카톡을 썼어요. 인간이 신에게 읍소하는 것이지 신이 인간에게 읍소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에게 읍소하는 것을 보니까 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인간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카톡을 써서 보냈어요. 롯은 자기가 천사를 대접하고 자기가 천사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면합니다. 자기가 돕겠다고 빵빵 큰소리 쳤죠.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돕고 내가 내가 신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이게 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베드로처럼 자기 의지를 장담하거나 도마처럼 자기 경험이나 체험만을 주장하면서 내가 그의 손자국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돼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찾아오셨어. 사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은 모여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도마는 집에 가버렸어요.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왔거든. 자기 집에로 가버리고, 도마가 집에로 가버리고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예배를, 오후 예배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도망가서 못 만났어.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빠져서 못 만났어.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왔어요, 저녁에 또 왔어요.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 시간에 오시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도마처럼.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좀 보세요. 그 다음 주요, 바로 다음 주. 도마가 그 오후 예배 참석을 했어. 바로 그때 또 오세요. 이번에는 도마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도마를 만나주러. 그래서 거기서 만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심판은 우주적이다. 부분적, 국지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이 한국에만 온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다. 국지적이지 않다. 노아 홍수처럼. 노아 홍수가 이쪽 한 부분만 과천에만 온 것도 아니고 계룡산에만 온 것도 아니듯이 노아 홍수는 온 세계를 쓸었듯이 하나님의 재림도 온 세계를 그렇게 쓰는 거다. 우주적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돌발적이고 무섭게 온다. 공포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만 멸망시키고 지금 오늘날 사해가 됐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발에 무좀이 있었는데 사해가 몇 번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좀이 없어요. 뿌리까지 뽑아졌어요. 그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장소, 사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다, 알았지? 그 이야기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요. 노아 홍수 이야기 우주적으로 심판할 거야.
그 우주적 심판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소돔과 고모라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실패할 거야. 그래야 됩니다. 그런 롯은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롯이 보니까 이 땅이 더 행복해 보이고 멋져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땅 주고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했죠. 이기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받았어요. 뭘 이야기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미혹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패하여 아내 잃고 딸 잃고 사회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롯의 신세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재점검하시고 재정립하셔야 구원의 반열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슴에 잘 새긴 못이 되어서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